재림 준비는 어떻게 하는가? 라는 질문과 함께 오늘 봉독하신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은혜와 축복을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빠르게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또한 나누실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달음과 마음의 각성과 또한 각오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날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더 많은 것을 준비하고 큰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림 준비라고 하는 것은 사실 따지고 보게 되면 우리가 할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다 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주님과 함께 우리가 도와서 협력해야 할 것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아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지만 그 열매도 주님의 것이지만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열심히 붙어 있어야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열매를 잘 맺게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치 이와 같아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또한 그것이 그렇게 재림을 위한 준비 이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열심히 잘하셔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재림의 준비를 완전하게 또한 하시게 하고 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열매로 맺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때를 분별해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봉독하신 말씀 29절 이하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국화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독립하는 것이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는 것을 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1948년도 5월 14일 여러분 2000년의 세월을 유리방황하고 있던 그 나라 정말 보잘것 없어 보이던 그 민족이 정말로 자기의 고토에 돌아와서 원수들 한가운데 자기의 나라를 당당히 세우게 된 것, 여러분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없어요. 이스라엘을 빼고 나면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여름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정말로 일어났어요. 네. 이스라엘이 독립 또 그 백성들이 온 세상으로 흩어졌다가 그 나라로 귀환하는 기적 그 자체가 정말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도 않아요. 이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아라라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예. 오늘날에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알아도 별로 그것을 크게 이렇게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도 세상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알지 않을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를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홍수가 나서 지금 죽어가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도 이렇게 될 거라고 주님은 알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런데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아는 그대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란의 핵 개발에 대한 뉴스를 계속 듣고 있는 줄 믿습니다만은 이란의 핵 개발이 만약에 성공하게 되면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미국
있는 복음주의 교회들은 이 하나의 어떤 사건으로 굉장히 논쟁이 뜨겁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호들갑을 떨어서는 안 될지 모르겠지만 믿는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런 어떤 경각심, 마음의 어떤 그런 각성으로는 우리가 또한 이것을 생각하고 깨달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죠. 바로 이달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전문가들이 1년 이내에 이란은 반드시 핵무기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9개월, 앞으로 9개월 이내에 이 사람들이 이제는 핵실험, 폭발 실험을 분명히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1년 이내에 핵무기를, 이제는 초기 단계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라는 보도를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란이라고 하는 국가의 국가적인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들의 목표는요, 이 지상에서, 지도상에서 이스라엘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것을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핵 무기를 가지는 것을 성공하도록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그림자 전쟁을 통해서 핵 관련 사람을 죽이고, 과학자를 죽이고, 지도자를 죽이고, 그냥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초긴장 상태가 아닐 수가 없죠. 그리고 이웃 소련이 얼마 전에 붕괴되면서 그 연합체 국가들이 다 분리 독립하고 이제 각기 자기 나라로 일어서면서 다시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독립국가인 채로 연합을 하는데, 이 나라의 과반수 이상은 다 이슬람 국가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는 연합체, 동맹국을 형성하는데, 문제는 이 소련 나라가 붕괴되면서 거기에 있던 핵무기들이 그대로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 나라에 다 간 거예요. 이 과반수가 다 이슬람 국가인데, 그 중에서 카자흐스탄 같은 나라는 전 세계를 두고 보아도 4번째로 핵무기를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인 거예요. 이슬람 국가인데요. 그리고 점점 이 핵무기를 경량화시키고 소형화시키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막 총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만약에 전쟁이 나게 되면 이 핵무기가 반드시 동원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은 점점 날로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한치 양보를 할 수가 없어요.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대강 구조 속에서 결국은 한치 양보 없이 서로 막 그냥 대치되다 보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전면적인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전문가들이 걱정하고, 또 깨어있는 교회들이 그것을 관심하면서 이것이 종말의 그 바로 말씀하는 성경이 예언하는 그 전쟁이 아닌가, 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쟁이 나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자마자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고 이스라엘의 국가 안보를 완전히 보장해주는,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완전한 어떤 평화 상태를 보장해주는 어떤 그런 아주 가문이설로 평화조약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언하기를 그 평화가 거짓 평화하고 깨어진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그냥 러시아가 대장이 되어서 주변 이슬람 국가들이 다 연합체가 되고, 그리고는 기습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이것을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 성경 예언 속에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할 때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아주 평안히 문빗장을 다 열어놓고 정말로 전쟁이 날 수가 없다, 정말로 믿을만하다, 안전하다고 할 그때에 주변 이슬람 국가들이 연합을 이루어가지고 러시아를 대장 삼아서 막 기습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고 경제적으로 지금 강국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너무나 기습적으로 당하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피하고 쫓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켜보던 나라들도, 미국도, 유럽 다른 어떤 서방 국가들도 너무 기습적인 예기치 않은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보고만 놀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지만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이 기적적으로 이 전쟁을 승리하게 되고, 아주 숫자적으로 그냥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그 침략군들이 핵무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멸절되는 그런 큰 승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실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39장 9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성읍들의 그 한 자가 나가서 그 병기를 불피워 살아대 큰 방패, 작은 방패, 활, 살, 몽둥이와 창을 취하여 7년 동안 불피우리라. 그죠? 이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냥 다 멸절되고 나니까 들고 왔던 그 무기들을 다 놓고 그냥 죽거나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에 사는 거민들이 와서 그 총을 줍고 그 무기를 주어가지고 그리고 그걸 불을 피우는데요. 얼마 동안 한다고 그러죠? 7년 동안 불을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 장작이 7년 동안 타는 장작이 있습니까? 예, 이것을 보게 되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그냥 핵무기라는 것을 금방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핵무기를 소형화시켜가지고 배터리같이 장착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사용하는 어떤 그런 무기를 들고 왔다가 갑자기 막 하나님이 흔들고 하시니까 다 기겁하고 죽어지고 던지고 도망가고,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주워다가 자기 집에 땔감으로 쓰는 거예요. 7년 동안. 근데 이 7년이라는 세월을 계산해 보게 되면 이 다음에 곧바로 활년 3년 반에 그 대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지상재림이 있고, 천년왕국이 있고, 이 모든 일이 다 시간적으로 잘 맞춰지기 위해서는요, 이 7년 동안의 세월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7년 평화조약을 하고 바로 기다림 없이 거의 바로 그냥 아주 몇 개월 상관으로 그냥 그 일이 벌어져야지 이 대체적인 그런 시간이 딱 들어맞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 인이 떼어져야 적그리스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인이 떼어져야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평화조약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이 떼어져야 전쟁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붉은 말을 타고 오는 그런 전쟁, 그죠? 그 다음에 셋째 기근, 지진, 그 다음에 가뭄, 네 번째, 그러니까 첫째 인이 떼어지고 셋째, 넷째까지 쭉 연달아서 일어날 것이 순식간에 줄줄이 사탄같이 막 발생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적 중의 대적인 이 이란이 1년 후면 이런 모든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그 상황 전개가 준비 완료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뒤가 되면, 이대로 가면 1년 뒤가 되면 언제 떨어져도 떨어질 수 있는 준비 완료된 상태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심각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1년 뒤에 당장 주님 오시는 건 아닐지라도 그 인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종말의 시간표가 되죠. 이스라엘과 연관된 모든 사건과 특별히 전쟁 같은 경우는 여러분 바로 인류의 종말을 가리키는 정확한 시계 바늘이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남은 한 가지 전쟁, 그 전쟁이 지금 일촉즉발로 치닫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시간이 급하고요,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때를 분별해야 다시 한 번 더 주님 오심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이 시대와 세태를 분별하고 우리의 마음을 또한 일깨워서 다시 한 번 더 열심히 주의 일을 매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스스로 조심하는 거예요. 봉독하신 말씀 34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스스로 조심해야 하는데 그 일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프로세코, 주의를 기울인다, 그런 뜻이에요. 마음을 가져가다, 마음을 가까이로 옮긴다, 그런 뜻이죠. 왜요?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그 마음이 그냥, 그죠? 막 방임되게 되죠. 조심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막 방임되어져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방탕함이, 술 취함이, 생활의 염려가 막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우리는 세월이 가까워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갑자기 덫과 같이 닥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탕함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이 방향 제어키가 없는 배와 같죠. 배가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제어하는 키가 없으니까 말이죠. 이게 방탕하죠. 이게 막 마음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비단 뭐 부도덕한 삶, 어떤 죄 짓는 큰 어떤 그런 삶이 아니다고 할지라도 그냥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낭비하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마땅히 해야 될 일, 정말 해야 될 준비할 것을 하지 않고 그냥 쓸데없는 일에 세월을 허송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허랑방탕하고 죄짓고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만 살고 있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심판, 우리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심판도 있잖아요. 이것은 죽은 자의 심판과 다르죠. 물론 다르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 심판도 여러분 엄격한 심판이에요. 정말 우리가 준비해야 될 하나의 어떤 심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경고하시기를 마태복음 25장 19절에 가서 보게 되면 회개한다라는 말씀을 쓰고 있죠. 회개한다는 이 단어는 경제적인 용어죠. 그러니까 차변과 대변이 있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딱 대보고 남는지 모자라는지 이 계산하는 그런 경제적인 용어가 바로 회개한다라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36절에 가서 보게 되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하는 이 말을, 신문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원어에서는 똑같아요. 신문 받는다는 그 신문이라는 단어도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회개한다는 단어도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이 단어가 똑같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주님께서 이런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심판하실 때에 너는 무엇 하다 왔냐? 무슨 말을 했냐? 얼마나 했냐? 이게 다 물어보신다는 얘기죠. 플러스, 마이너스, 차변, 대변. 그죠? 그리고 그 얘기를 몇 번 했느냐? 좋은 말을 몇 번 했느냐? 악한 말을 몇 번 했느냐? 다 물어보고 플러스, 마이너스 다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유익한 말을 한마디라도 더 하게 되시기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지혜로운 자가 돼요. 축복하는 말, 남을 이렇게 칭찬하는 말, 세우는 말, 정말 은혜로운 말을, 여러분, 비판하는 말보다도, 남을 그냥 정죄하는 말보다도 나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그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실대로 말 안 해도 괜찮아요. 심판은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다 은혜로운 말로 하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하고, 신앙적인 말을 하고, 한마디라도 더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해가지고 정확하게 남는 게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심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술 취함에 빠지는 거예요. 이 술 취함은 살이 분별이 없는 상태죠. 정신이 이렇게 해롱해져가지고 뭐 아무것도 좀 분별을 잘못하고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상태가 술 취함. 생활의 염려가 내 마음을 지배하는, 그래서 정말 말씀에 무디워지고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하는 데서 무디워지는, 그래서 준비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건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생활의 문제가 즉각적으로 다 해결되어져 버리고 염려거리가 싹 사라져 버린다는 것은 절대 아니죠.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 그 삶의 문제를 통하여서 내 마음에 염려가 일어나게 내버려 두지 말고, 또 그 염려가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여서 그냥 큰 대세로 작용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왜요? 주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기도하면 될 텐데,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해결하실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염려만 하고 있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염려를 쫙 마음속에 방임하고 내버려 둔다는 것은 주님을 부인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또 그리고 나는 나름 마음이 또 무디워져서 이런 모든 마지막 때에 그 감각에서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어둠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염려가 또한 내 마음을 무디게 만들지 않도록 어떻게든지 필요한 만큼만 염려하고, 필요한 만큼만 생각하고, 필요한 만큼만 허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집트에서 그 고대 유물을 발견했던 학자가 글자를 읽어내는데, 이상한 글자, 도무지 해독이 되지 않는 글자를 발견했잖아요. 사람 머리가 있고 목이 있고 거기다가 이리가 싸나 이빨을 드러내고 목을 꽉 물고 있는데, 이 상형 문자잖아요. 그림 문자.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는가? 그래서 연구를 결합한 결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영어로 worry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worry. worry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 염려를 하게 되면 이 숨이 통하지 못하도록 꽉 물리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고 판단을 못 하게 되고 마음을 제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질식 상태가 된다라는 것을 그 고대 사람들도 이해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 마지막 때에 먹느라고 마시느라고 시집가고 장가가느라고 인자의 임함도 알지 못하고 멸망받는 그 순간까지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장가도 못 가고 시집도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 이하의 말씀,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그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그죠? 이런 일로 자꾸 우리가 더 빠지고 빠지다 보면, 더 열심히 그 일에 들다 보면, 더 심하게 울다 보면 염려가 생깁니다. 또 너무 막 세상을 즐기다 보면 그걸로 또 염려가 생긴다는 거예요. 염려가 없기를 원하는, 있어도 써도 적절히 마음을 잘 간직하면서 거기서 마음을 옮겨서 조심해서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두 사람, 두 여인의 원칙 아시죠? 두 사람이 밭에 나가서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떨림받고 한 사람은 남고, 두 여인이 매를 가는데 한 사람은 떨림받고 한 사람은 남게 되고, 그러니까 일상의 삶과 모든 생계와 모든 정상적이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은 그대로 진행을 하되,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로 향해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마음을 가지다 옮겨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스스로 조심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고 또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조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조심하게 되면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는 일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기도를 하면서 모세같이 한번 좀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원이 일어나서,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나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찾아보고 적어봤어요. 모세가 금식을 40일을 3번씩이나 했잖아요. 굉장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굉장한 일이에요. 나는 하루도 한 번도 못할 것 같아. 그런데 모세가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정말 위대한 한 사람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주님의 종이긴 하였지만, 그가 위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막을 보여주시고 막 그렇게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이 모세가 위대하다는 인정을 받게 된 진짜 이유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정말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신앙 세계 속에서 존중을 받는 사람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 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을 만났는가? 나는 그것을 궁금한 거예요. 그 40일 기도를 해야지 만나는가? 그것도 3번씩이나 했으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하긴 했지만 그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겠죠. 어떻게 사람이 120일 연속으로 안 먹고 살 수 있나요? 이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사건이죠. 하나님 앞에 가면 아마 나는 몰라도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산으로 올라오라 그러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이 다 기적을 베풀고 배도 안 고프게 해주고 하면은 아마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분이 위대하긴 하지만, 그러나 정말로 위대한 사건은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위대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 살펴보니까 사실 모세가 한 게 별로 없어요. 사흘 동안 성결케 했어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죄를 멀리하고 옷을 빨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부르시니까 올라갔다가 멀리 음성을 듣고 다시 일주일을 또 성결케 했어요. 그리고 또 기다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사흘과 일주일이니까 열흘 뒤에가 되니까 하나님 올라오라 하니까 그 위로 쭉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그 앞에 있다가 내려왔죠. 성막도 받고 십계도 돌판도 받고, 그리고 또 밑에서 우상을 막 던지 깨뜨리고 다시 올라오라 40일 금식 기도하는데 다시 또 올라가서 또 40일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근데 두 번째 올라갔을 때는 뭐 성결케 하는 것도 없네요. 그냥 올라갔어요. 또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뭔가를 막 하시는데 모세 자신도 몰랐어요. 막 하나님이 안으로 들어오시고 막 하나님이 무슨 그냥 인퓨즈 하는 어떤 이 주입하는 사건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탁 내려오는데 영광이 쫙 흘러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무엇을 했더니요? 그냥 성결케 했더니, 그냥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었더니 내가 막 땅 치고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스스로 조심하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갖다 놓기만 하게 되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길이에요. 너무 주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조심해야 돼요. 당연히 범죄하는 일에서 우리 멀리 해야 되겠죠. 여기서 조심한다는 그 말의 주된 의미는, 그 액센트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올바른 위치로 옮겨 놓는다는 사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반대하고 거스리고 저항하고 금지하고 그리고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끌고 오는, 그것을 지금 말하는 의미가 조심한다라는 거예요.
다 아직도 못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볼까요? TV 드라마를 보는데 10개를 보는데 10개가 다 재미있어. 그러면 조심한다는 게 뭐죠? 줄여야 되는 거예요. 9개로 줄이세요. 할렐루야. 8개로 줄이세요. 내가 직접적으로 말을 하는 게 못 알아듣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막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자꾸 여러 번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줄이는 거예요. 10개를 하다가 9개로 줄이고 8개로 줄이고 7개로 줄이고 어떤 분이 그래도 아이고 나 큰일 났습니다. 왜요? 내가 정말로 보던 재미있는 드라마가 이제 끝나는데 나 저기 끝나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무슨 재미로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 그러더라고. 여러분 추수방 있잖아요. 재밌잖아요. 할렐루야. 재밌죠? 재밌잖아요. 거기서 그냥 하나님 역사하는 걸 보고 전도하고 또 서로 은혜 나누고 얼마 전에 추수방 줌으로 우리 그 이사회 만나서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반가고 좋은지 몰라요. 물론 우리 성도님 만나면 더 반갑지만 말이죠. 그런 일로 우리의 시간과 삶을 우리가 갖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스스로 조심하는 거예요. 마음을 끌어다가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항상 기도하는 것이 관건이죠. 재림을 위한 준비, 항상 기도하는 것이 재림을 위한 관건이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무시로 기도하는 기도가 있대요. 그 기도가 무슨 기도죠?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인데, 간구는 우리가 아는 기도잖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고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기도죠. 기도의 제목을 따라 기도하는 기도죠.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아무리 많아도 1시간을 채우기 어려울 것입니다. 1시간 동안 무슨 그런 제목이 많아서 계속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이 간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리는 그런 기도를 말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다른 간구가 아닌 모든 기도, 다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이 기도를 가지고 우리는 계속 무시로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똑같은 말을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럴 필요가 없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기도는 어떤 기도인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 몰라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기도를 더 해야 될 텐데 그 기도를 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탄식을 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계속하여 기도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성령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일까요? 성령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내 마음을 거기로 끌어와야 되는데 안 하니까 성령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문제만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하지 않는 그런 영혼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탄식을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해야 될 그 기도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예요. 무시로 하는 기도예요. 아무 때는지 항상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뭔가를 자꾸 달라는 그런 내 어떤 요구를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듣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알아들을 때까지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고 머물러야 되고 들으려고 해야 되고, 그런 기도를 무시로 들어야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는 그런 기도예요.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는 기도예요. 사실 아무것도 못 들어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거기서 들려오는 게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요. 그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달걀의 그 껍질을 깨보게 되면 그 안에 노른자위도 있고 흰자위도 있고 그리고 또 얇은 흰색 막도 있잖아요. 하얀색 막.
그런데 이 하얀색 막이 산소 덩어리랍니다. 산소. 이 병아리가 안에서 부화가 돼가지고 나오면은 이제는 그냥 두드리가 그걸 깨고 나와야 되는데 이 깨는 시간 동안에 산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하얀 막이 그 산소이기 때문에 그 산소가 공급되어져서 안에서 이렇게 두드려서 깨고 나오는 그런 하여튼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이런 어떤 창조의 모습이 바로 이 작은 계란 속에도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 준비된 산소가 다 없어지기 전까지는 반드시 나와야 되잖아요. 만약에 시간이 좀 늦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병아리는 그 속에서 태어났다가 질식하여 죽고 말게 될 것입니다. 정말 긴급하고 어떤 면에서는 절박한 순간이죠. 문제는 여러분, 이 알 속에서 부화한 새끼 병아리, 갓난 새끼 병아리가 이 벽을 두드려야 돼요. 먼저 두드려야 돼요. 계속 두드려야 돼요. 언제까지? 밖에 가까이 있는 어미 닭이 들을 때까지, 와서 도와줄 때까지. 그 소리를 듣고 어미 닭이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가 쾅쾅쾅 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속에 갓난 그 어린 병아리의 그 부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드러운데 그걸로 그 딱딱한 그 계란 껍질을 깰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림없습니다. 누가 깨나요? 자기가 탁탁탁 두드리기만 깨는 신용만 내게 되면 바깥에 그 소리를 듣고 가까이 있던 어머니가 금방 와서 그 강하고 단단한 부리로 쾅쾅 쳐버리면 쫙 하고 깨지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심지어는 주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답도 안 해요. 응답을 안 해요. 반응을 안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항상 기도하게 되면 깨어있게 되고 깨어있으면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항상 기도함으로써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원합니다.